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믿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성령 받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앞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이다.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님이 오셨지요. 그러니 성령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몸이 그냥 이 육신 껍데기가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내주하여 계신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이 미우면 그냥 막 미워하고 씹는다고 그러죠. 씹기도 하고 또 증오하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내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감정에 내가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까? 자,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움과 분노와 정죄를 지금까지는 선택했지만 거기에 끌려다녔지만 그것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용서와 화해와 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선택하면 돼요. 제가 실제로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게 생겨나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여기 묶여 있어야 되나? 나는 내 감정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예수님이
용서하라시니 용서하겠다. 사랑하라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다. 제 마음에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까지는 내가 억지 선택이었다면 그걸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억지로 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게 만드셔요. 진정한 용서가 터져나오고 사랑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셔요. 나는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의 원인이 상대방이고 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하게 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미움과 증오와 정죄 이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몸은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가 충실하고 또 그것이 자꾸 채워지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지죠. 그것을 능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감정을 따르고 내 정욕을 따르고 이 죄악의 소욕을 그 유혹들을 자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거슬러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남는 거는 이 죄악으로 인한 불화와 또 다툼과 삶의 무너짐과 내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이제 예를 들면 물병으로 비유하자면 이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다 차 있는데 다른 것으로 죄악으로 욕망으로 육체의 죄악의 이 습관으로 꽉 차 있는데 성령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비워져야지요. 비워지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이것이 채워지면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역겨워지고 싫어지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죄를 짓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역겨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거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가 그 온도계 이런 데 보면 바이메탈 센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딱 전원이 꺼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이게 켜지고 이런 것처럼 센서가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센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센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악도 걸리는 거예요. 비상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털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읽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때마다 그 암송된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눈이 거기에 뺏겨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그것 말고는 성령 충만함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도도 대충 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10분 기도했다면 30분, 1시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3시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작정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이 뺏기는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 성령 충만할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와닿으면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의 양분을 공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질이 결정됩니다. 죄악에 계속 양분을 공급하면 죄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에 양분을 공급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거스르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서로 싸우지요. 싸워서 센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세냐 그것이 결정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싫어하는 이 죄악의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 거슬러지고 소멸된다. 소멸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면죄부를 너무 빨리 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접기도 같은 거 시킬 때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제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고 면죄부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영접기도 한 것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뒤로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악을 지어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거슬러집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에도 읽어봤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이 소멸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구원을 도장 찍고 확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또 우리가 믿음의 양분, 성령의 양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성령이 살아계셔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또 너무 무장해제 빨리 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디에 양분이 공급되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 죄악에 계속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면 뭡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뭡니까? 죄악의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면 성령이 거슬려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너무 확증하지 마세요. 면죄부 주지 마셔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음행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성령님께 어떻게 우리가 양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끊을 것은 확실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죄악을 끊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하면 됩니까? 또는 돌을 닦으면 됩니까? 내 의지와 힘으로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작정해 봤습니까? 작심했지요. 저도 수련회 갈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작심해요. 작심하는데 작심하고 또 호언장담도 합니다. 나 앞으로는 다시는 이거 안 한다. 다시는 이 짓 안 할 것이다. 호언장담 하지요. 그러나 며칠 갔습니까? 딱 3일이죠. 3일을 못 갑니다. 작심한 것이 깨집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 저거 부패하고 썩었다 이러지요? 정치 썩었다, 뭐 썩었다 이러죠? 그것보다 더 심하게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내 결단, 내 작심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죄악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웠더니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죄악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늘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지시는 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끊고자 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야,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 말도 생각도 심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죄악의 권세를 끊어내고 깨뜨리고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또 죄악의 유혹이 올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간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끊어낼 수 있고 죄악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또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집중하시고 더 시간을 늘리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이 자꾸자꾸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강하게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지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